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제가 그 뒷장에 적은 것들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단들이 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만 알으면 왜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요한복음을 그런 식 방법으로 해석하는지 알고 그 방법을 알고 나면은 절대로 그런 해석법을 더 이상 따라가지를 않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 그 말에 속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와서 이런 방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일 거야 라고 미리 말해주면 그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으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너는 그 방법으로 말할 줄 알았어 하면서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공부하면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큰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보는 이런 환란의 내용들을 또한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내용들,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어떤 기근, 전쟁 이런 내용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또 이런 환난과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들을 미래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무천년주의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천년주의를 지지를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런 무천년주의를 지지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는 환난과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지금 지상낙원적인 세상이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주의설, 무천년주의설, 후천년주의설. 그런데 이런 후천년주의설이 또한 가진 약점이 무엇이고 오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고 나서는 물어볼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는지도 물어볼 것이고, 또 6장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지. 그런데 오늘 공부를 쭉 하고 나면은 큰 어려움이 없는 한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 지금 제 종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주시는지 그런 거 보겠습니다. 또한 힘이 있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도참사상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거나 어떤 시기를 알아맞추거나 그런 것에 어떤 환난을 피하거나 미래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거나 그리고 도참사상을 전하는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읽고 듣고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젖을 목적은요,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현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관심도 갖지 말라고, 아예 관심을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미래적인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와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당해서 그 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피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아니라, 환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환란의 시기이고 고난의 시기이고,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주신 말씀,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라, 생명책에 의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의의 흰옷을 받아 입어라, 고난을 잘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내용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서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현실 가운데 지키는 데에 우리의 포커스와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네 마리 말이 나오죠. 흰 말, 다음에 둘째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껌둥이, 넷째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이 구약에서는요, 재앙 3세트가 있어요. 재앙 3종 세트. 여자 화장품 3종 세트가 뭐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재앙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게 뭐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상징을 나타내거나 어떤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 말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 전쟁, 기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그런 현상들이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개략적인 내용 그렇죠. 1장에서는 서론적인 부분, 누가 왜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가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들이죠. 에서버두 사벨라 해서 너희들이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하는 내용. 그래서 이기고 이겨라, 계속 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사건을 펼쳐가기에 앞서서 종말의 진원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근원지.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4장입니다.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종말을 진행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5장에서는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쓰여진 것인데, 자, 세상 종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 오른편에 있는데 온 우주상에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7인이 봉해졌는데. 그러니까 웁니다. 왜 웁니까? 이 구원을 펼쳐 보일 자가 없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7뿔과 7눈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런 7뿔과 7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권능, 7뿔,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일 하나씩 떼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4장은 종말의 진호인진 하나님, 5장은 종말을 진행해 가시는 그리스도, 6장에서는 드디어 그 종말이 진행되어져 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모두 기록하라. 그처럼 이 6장에서는 그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본 것, 그것은 요한사도가 5째를 뗐을 때는 갑자기 네 마리 말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재앙, 이 땅에서 눈이 돌려져서 하늘로 시야가 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울고 있는 내용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사도가 직접 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이 네 마리의 말이 나타날 때 세상에서 종말적인 사건들, 지진, 기근, 전쟁들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은 6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로서 오늘 6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6장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본문만 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천재지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검어지고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의 축이 흔들리고 이런 산들과 바다가 변해가고 하늘이 말려지고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사상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사상은 심판과 종말의 날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그러한 미래적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지금 있는 일, 내가 보는 일, 장차 있을 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현상들을 왜 전천년주의자들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주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다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는 것이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뭐가 있다?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지금 이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림 때 휴거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석을 보면은 지금 환란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좀 퍼져 있는 사상이고 순복음적인 그런 신학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금 환란의 시기가 아니니까 번영의 신학, 그리고 성공주의 신학, 물질주의적인 신학이 여기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활관과 신앙관과 미래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뭐냐면 성경에서는 비유와 상징과 직설법의 세 가지 표현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직설법과 상징법을 혼동하면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제가 비유와 상징법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장에 보면은 이 요한사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그들은 교회의 휴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보고 5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6장부터는 이런 재난이 종말적인 사건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휴거받고 그 다음부터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제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요한사도가 직접 올라갔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본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자기를 교회로 상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교회로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던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실질적으로 하늘에 가서 하늘을 만나고 왔던 것이죠. 이것과 같이 요한 사도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라갔음을 나타내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환을 교회로 연결을 시켜서 교회의 휴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어떤 전천년주의적인 그런 해석의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런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에 대하여서 이걸 숫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역사상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는 한 해, 두 해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숫자를 나타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마귀의 세력이 꺾여진 때, 마귀가 더 이상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때 하와에게 너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꺾고 믿는 자들을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사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핍박과 고난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겨자씨는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것 같고 세상 풍파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겨자씨가 후에 커다란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볼 때도 그 들림받은 5 처녀도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교회들이 고난 가운데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있는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마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발악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의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이기고 그 이금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 무천년주의를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환란의 그 시기가 환란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승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 해석은요, 핵심은요, 환란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그 나라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사도가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사도는 1장 9절에서 환난과 나라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잘 믿어서 환란과 고난을 7년 대환란을 벗어나자, 피해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환란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이 나라를 얻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상급을 얻자.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이기는 교회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당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2장 3장에서 7교회가 당하였던 일이라는 것이죠. 1장 3장에서 서머너교회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사도 하는 얘기 뭐예요? 니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 교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 있을 모든 교회가 그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 7교회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4장 1, 2절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승천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자기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14만 4천 명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뜻하면 14만 4천 명도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2 곱하기 15 곱하기 천천한 것으로 우주적인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구원받은 우주적인 숫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14만 4천 명은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환난을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유입니다. 또한 오늘 6장 우리 한번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말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보좌 아래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잠시만 참아라. 잠시만 참아라. 언제까지 참아라?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아 있다. 바로 그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보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까지 좀만 참아달라. 언제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이 환난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미리 있을 일, 예수님 휴거 다음에 올 7년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그 나라가 겨자씨같이 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무천년주의를 성경적인 해석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나오고요, 또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 재림 다음에 7년의 환란이 온다 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고난의 시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 같은 사람을 재림주로 보는가, 이런 해석법이 왜 나오는가,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정말 잘 들으면요, 이단에 가라 그래도 절대 안 가요. 가서 배워도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에 쓰여지는 세 가지 큰 방법은요, 비유법이 있고 상징법이 있고 직설법이 있습니다. 자, 비유법이 뭐냐면요, 가령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서 보면은요, 호수라는 표현을 왜 썼죠?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 즉 원래 관념은
내 마음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으로 호수를 쓰는 것입니다. 즉 비유라는 표현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비유가 뭔지. 예수님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집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물에 걸린 고기를,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갈라내는 것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심긴 씨 뿌리운 씨와 같다. 많은 비유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비유를 해석할 적에는요, 중요한 것은 어떤 보조관념일까요? 원관념일까요? 진주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보조관념은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볼 때는 철저하게 원관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가령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 진주를 볼 것이 아니라 천국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야, 진주를 얻어야겠다. 야, 진주와 같은 부귀와 명예를 얻어야겠다. 혹은 막 그 진주는 엉뚱하게 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어떤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교주님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완전히 혼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해석법을, 비유적인 것을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원관념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는 상징법이 있습니다. 상징법은 무엇이냐면 보조관념이 없이, 원관념이 없이 보조관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상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관념은 없어요. 이것은 이것과 같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상징만 나타나는 거예요. 원관념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야, 이거 니네 수수께끼 낼 테니까 풀어봐. 니네가 못 풀면은 구원 못 받아. 이런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는 이 책은 있잖아, 소수의 우리 목자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주님만 해석할 수 있어. 너네 같은 천한 것들은 해석 못해. 어떻게 그 교주를 통해서 해석을 해? 그런 분일까요? 그 오이디푸스 신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떤 산을 가는데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문제를 내죠. 아침에는 다리 4개, 낮에는 다리 2개, 밤에는 다리 3개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보래요. 야, 그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괴로워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걸 실패하면 다 잡아먹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괴물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내면서 야, 니네 이거 풀어봐. 이 수수께끼와 상징 어렵지? 니네 이거 못 풀면 다 구원 못 받아 죽어. 하나님 그런 괴물입니까? 이단들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 상징은 우리 교주님만 풀 수 있어. 우리 교주님을 통해서,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만 계시를 받는 거야. 우리 목자님만 하면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버지가 그 조그마한 애한테 1, 2학년짜리한테 알기 쉽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은 요한계시록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처음에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졌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우리보다 더 멍청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편지를 쓴 요한 사도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부예요. 어부. 야고보, 요한. 야, 요한계시록 썼으니까 우리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썼으니까. 어부예요. 그 무식쟁이에요. 아마 이것도 자기가 못 썼을 것 같아. 글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어부들과 무식한 자들도 이해할 수 있었던 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소아시 7 교회들, 유태인 공동체들. 유태인들은요, 무식할지라도 구약 성경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즉, 무식하다는 것은 전제로 깔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요, 구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상징법을 가지고 썼어요. 그렇지만 상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유적인 상징입니다. 왜 비유적인 상징이라고 보느냐? 비유는 뭐가 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법으로 썼지만 보조관념인 거예요. 원관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요, 보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사도 혼자 갑자기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소아시아 공동체는요, 유대인 공동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그 무식쟁이들 다 이해를 했어요. 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없는 것이라든지 계시를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의적인 상징 해석법.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원관념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따오는 것이지만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교주의 계시로부터 따오는 것입니다. 그 교주가 계시를 받아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상징을 교주의 해석에 따라서, 상징에 따라서 해석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니까 와, 신기한 거예요. 한 번 들으니까 와, 정말 신기하다. 몇 번 들으면 세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으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 구절 가지고 따오질 않아요. 이단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콕 집어가지고 그래요. 성경은요,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경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의 사상에 관해서 말을 해요.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 승리하신 메시아 사상, 어떤 여호와의 날 사상, 그리고 이런 징계 3종 세트 하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계들으로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것저것 퍼즐 맞추는 식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전천년주의보다 더 우습고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이 구약 성경 가지고 소설 쓰는 게 나아요. 그런 게 바로 좀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은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상징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원관념으로 보고 이 관념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조관념으로 따와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고, 이단들에서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상징 해석법. 이 상징들을 자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주님의 해석법.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처럼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서신자들은, 수신자들은 너무너무 평범하고 초등학생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냥 구약 성경을 알고만 있으면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갈취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천후적인 해석에서는요, 오류는 뭐냐? 요한사도가 4장 1, 2절에서 하늘 올라간 것을, 이건 분명히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올라간 것처럼 그를 교회의 휴거로, 비유로, 상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을 상징으로, 또 6장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요,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진짜 말이 나오고 이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소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것은 상징으로 보고, 상징으로 볼 것은 직접적으로 보는 건 바로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상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근원을, 그거를 어디에 둔다?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둔다? 교주한테 둔다. 교주 해석법에 둔다. 이것을 자의적인 상징 해석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이런 구약의 근거를 둔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오늘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면 요즘 뭐 베리칩이라든지 666 마크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문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으로 보십시오. 이것도 상징으로 보는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베리칩 받고 666 그거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문신으로 새기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어라. 자, 또 몇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의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급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마음판에 문신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자, 666 바코드를요, 666표를 손목에 쓴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진짜로 손목에 쓴다는 걸로 이해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막 문신 새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의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것이 사탄적이 될 거라는 것을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새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해지고 행하는 것이 악해지는 것인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과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베리칩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마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쓰는 징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먼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자, 3종 세트 뭐였죠? 여기서 기억하십니까? 칼, 기근, 전염병. 칼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1절, 이거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두 구절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거든요. 너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네, 뭔가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근, 7년 기근,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전쟁, 칼, 사흘 동안 전염병. 이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징계 3종 세트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오늘 바로 내 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썼는가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의 것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첫째 말을 뗐을 적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흰말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져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사절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 말은 이제 4절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분명하게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를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읽습니다.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색은 쭉정이를 뜻하는 것이죠. 곡식이 깐부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근을 뜻합니다. 그래서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인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장정이 일을 해서 버는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10만원? 가장 싼 거 10만원이죠? 우리 전사님 좀 더 비싼데.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 10대나 15대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이 그 정도 갖고 보리는 그거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해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곡식값이 올라갈 것이다. 곡식 파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곡식이 귀해지고 곡물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서민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무엇과 무엇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그 감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예요. 아주 고급 음식입니다. 포도주도 맞죠. 이건 생필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부한자들이 쓰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 끝이 가도 상하는 게 없어요. 부자들은 더 잘 살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시대를 보세요. 서민들은 자꾸 어려워져요. 부한자들은 더 부해져 가요. 언젠가는 변해지겠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서민 더 어려워집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적인 이 해석의 말씀이죠. 그리고 넷째를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사망의 색이고 전염병의 색이고 시체가 썩어갈 때 나오는 색입니다. 이 바로 21세기 에이즈, 조류독감, 암, 당뇨, 광우병, 사스, 보지도 못한 병들이 계속 생겨요. 전염병이 시대가 갈수록 이런 병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광우병, 사람이 그 뇌가 구멍이 나는 그런 것들. 바로 이래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세트가 탁탁탁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1장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화상으로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들을 통해서 왕명이 전달이 되고 왕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으로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서 네 말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철저히 구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1장 7절에 10절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루월 24일에 이뚜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네 마리 말은 무엇입니까? 네 마리 말이 뜻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들이 가지고 오는 재앙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 그런데 지금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말하고 둘째 말 다 전쟁을 뜻하잖아요. 첫째 말은 흰말, 흰말은 흰색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흰말은 뭐를 가졌죠? 여기 2절을 보니까 활을 가졌다 그랬죠? 활.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설의 근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BC 5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50년 전쯤에 이 로마는 3명의 집정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런데 이 크라수스가 대군을 이끌고 파르티아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가 대패했어요. 아주 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집정관 중에 하나인 시저와 폼페이우스가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시저와 싸우다가 폼페이우스는 죽었습니다. 시저가 이제 그 크라수스 복수를 하려고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파르티아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저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시저 다음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도 이 파르티아를 침공에 들어갔는데 안토니우스도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옥타비우스는 이 나라 화친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인들은 한 번도 파르티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인들이 백마를 타고 아주 궁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말에서 흰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파르티아인이 그렇게 침공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할 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말과 이 둘째 말이 뜻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오이디푸스가 그 퀴즈를 맞췄던 수수께끼를 맞췄던 스핑크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적인 영적인 해석법, 자의적인 상징 해석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성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는 잘못된 해석법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인까지 떼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한사도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
원한 갚는 것에 실은 주된 관점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적인 이 나라에서 왕된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재림을 이루고 싶지 아니하셔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 때문에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역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아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언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로 이게 웃겨요. 큰 소리로.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된 권세, 그 창조물 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인 모습 볼까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 재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15절,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능히 서리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항상 마르나타 그랬어요. 이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왕적인 권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악한 재판장과 못된 재판장과 과부 기도가 나와요. 과부가 밤낮 기도하니까 재판장이 아이고 못 살겠다 들어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떼서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착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내가 떼쓰면 들어준다? 아니에요. 그런데 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재판장이 하는 말입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무엇이 핵심이냐? 과부가 그렇게 떼를 쓰는데 떼 쓰는 게 귀찮아서 들어준 게 아니라 과부의 구하는 것이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때를 써봐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 들어주겠습니까? 그처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 재림 왜 안 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그냥 단순히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밤낮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된 권세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내가 진멸하겠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생명에서 지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이 믿는 자들이 왕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구하는 것이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의 근거에서. 이게 바로 기도했던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런데 원문으로는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인 증인,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교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세상과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미래에 있을 환난을 피하는 것이나 어떤 치유훈련 대환란을 피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죽음과 맞닥뜨려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장에서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6장 11절 말씀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섯째 인을 뗐을 적에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날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 사상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구약에서는 총 16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로 표기를 하는데 10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 사상과 상통합니다. 한번 우리 아모스 5장 18절 20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볼게요. 자,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호욜암, 호세야, 아모스,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러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썼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자, 함께, 자, 127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예, 말라기 4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무나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여호와의 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에 관하여서 바로 여섯째 인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는 현재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째 인을 나타냈을 하늘에서 요한서서가 보는 것을 오늘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4절 전쟁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면 됩니다. 연평도 사건이 날 때, 천안함 사건이 날 때 저는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연평도 사건 날 때는요, 12시쯤에 차를 타고 이제 일을 하고 오고 있었는데 막 포탄 날아가는 소리 들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전쟁의 위기감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한번 가면은요, 한국 오기가 싫어요. 전쟁 정말 나는 것. 우리만 지금 위기를 못 느끼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왜 강대국끼리 싸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나면 일단 끝이에요.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했느냐? 이라크에 핵이 없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라크를 핵이 없는 걸 알면서 공격을 한 것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과학이 발달하면 이 과학의 힘으로 세계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쳐서 산업혁명, 과학 진보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18세기에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으로 생산하고 살면서 지상낙원을 이루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600만 명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가야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중독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20세기, 21세기, 2000년이 되면 지상 낙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화들이 나오는 거 다 보면은 이 사이버그가 나서 어려운 일 다 하고 사람 놀고 먹는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쟁의 위기입니다. 지구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셋째를 가졌을 때 저울을 가졌다는 것. 지금 새끼 밥을 다 먹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의 인구는 지금 새끼를 먹지 못하고 있어요. 가뭄, 재해, 사막화, 환경오염, 홍수, 갈수록 농작물의 상황이 나빠져 갑니다. 지금 지구의 4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매년 남한의 1.2배에 달하는 땅이 사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8절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는데 인, 나팔, 대접을 가면은요 앞으로 4분의 1, 3분의 1 전부 이런 식으로 재앙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 후천년적인 해석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후천년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세계는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험해져 가고 잔인해져 가고 사람들의 손과 머리로 사탄 쪽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적에는 오늘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의 날 사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천재지변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2절에서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의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천재지변적인 사건들이 여호와의 날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적인 사건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진 큰 지진과 해일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미국의 카타리나, 동남아시아 쓰나미, 일본 고베 대지진,